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입니다.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배를 그렇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적당하게 시간이 나면 되는 대로 환경 좋은 대로 형편되는 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살고 죽는 것이 여기에 달렸고 실패와 성공이 여기에 달렸고 내 인생의 운명, 우리 가족의 운명이, 우리 자녀들의 운명이, 우리 가문의 운명이, 혹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운명이 여기에 달렸다고 하면 우리는 예배를 적당하게, 무덤덤하게, 습관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예배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 인생의 삶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없이 열심히 하는 거 어떻든 거예요? 자기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히. 하나님 전혀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드려지는 것,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고 난 다음에 드리는 헌신과 봉사와 기도와 찬양과 선행과 섬김들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자,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신 거.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하면 교회를 왔어요.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 우리가 사람이 되어지다 보니까 인간적인 감정과 여러 인간적인 관계가 얽혀있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아. 그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자꾸 마음이 불편한 게 있는 거야. 이게 왠지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안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싫은 사람도 있고 또 좋은 사람도 있고 그래. 내가 원하는 것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있고 막 그래. 내 환경도 내 상황도 내 삶도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어. 그럴 때마다 늘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와 있지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예배도 안 드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다른 게 뭐가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보다 크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존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런 자잘한 것들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 그건 하나님 예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결코 우리 예배 대상 될 수 없어요. 환경도 상황도 우리 예배 대상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배를 드릴 때 꼭 이걸 해야 되나? 예배를 꼭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좀 쉬면 안 되나? 안 하면 안 되나? 그런 유혹이 막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신분 때문에 그래요. 일단 군인이야. 그리고 군복무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이 군인이 정말 나 빨리 집에도 가고 싶고 나 좀 편하게 살고 싶고 좀 이게 영내에 갇혀 있는 게 너무 힘드니까 좀 자유롭게 좀 살고 싶어. 그래서 아무 찌차나 끌고 나가가지고 동네 돌아다니고 여행 다니게 되는 겁니까? 싫어도 거기 있어야 돼. 군인이니까. 학생들 공부하는 거 재밌어요? 공부하는 거 재밌다고 얘기하는 학생들 한 명 딱 봤어요. 쉽지 않아요. 여기 아버지들 많이 계시는데 직장 생활하고 돈 버는 거 쉽습니까? 우리 애들이 보기에는 쉽게 돈 벌고 직장 생활하는 것 같지만은 그 힘들고 어려움, 그 상사들로 받게 되어지는 그 여러 가지 스트레스, 또 직장 생활에 갖게 되어지는 어려움과 고단함과 피곤함, 이거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떨 땐 다 때려치우고 싶어. 그냥 직장이고 뭐 다 때려치우고 그냥 후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자식이 있는데 이거 먹이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만 바라보고 있는 자식들이 있는데 어떻게, 아내가 있는데 어떻게, 쉬어도 해야지. 다 그만두고 포기하고 싶지만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가방 두고 출근하는 거야. 이게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묵묵하게 일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불렀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중요한 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떨 때는 좀 쉬고 싶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은,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설사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오는 거예요. 누구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마지막 네 번째로, 진정한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산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이에요. 산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이 산제사입니다. 결국 예배는 결코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나의 편이 나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예배는 예배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 가인이었고 두 번째 태어난 아들이 아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 목동이었고 가인은 농사일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었다. 시간이 지난 이후에 어느 날 제사를 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제사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제물이에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을 드렸고, 아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절 끝에 보면 받으셨으나 5절 첫 번째 줄에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요, 예배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셔야 돼요. 이사야서 1장 13절은 말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분양은 내가 가족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노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이고 들은 제사였지만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제사를 지냈지만 아벨이 드렸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가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가인이 드렸던 제사와 아벨이 드렸던 제사가 뭐가 문제인가?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벨의 모든 것들을 덮어주셨다, 증언하셨다, 증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피 때문에 아벨은 역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덮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벨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고 제물로 드렸더니 피로 말미암아서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도 완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들을 보면 곡물로 드리는 제사도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양으로 드렸는가, 그러니까 피로 드렸는가, 곡식으로 드렸는가, 이것은 또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창세기 4장 6절과 7절. 근데 이 가인이 형이 분노가 생긴 거예요. 왜 내 예배 안 받느냐? 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내 예배는 안 받으시냐는 거예요. 이게 보통 분노가 아니라 몹시 분노였어요. 몹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예배 실패하면 안 돼요. 예배를 적당히 해서도 안 돼요. 기왕 예배 드린다고 하면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올라올 때 계단으로 올라오셨죠? 계단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눈을 감고도 딱딱딱딱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규격이 일정하니까.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은 규격이 일정하잖아요. 어떤 것들은 짧고 어떤 것들은 길어요.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계단 올라갔을 때도 그 다음에 넓은지 좁은지 생각하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경거망동하게 성전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진지하고 신중한 마음을 가지고 조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오라는 거예요. 물론 예배가 엄숙하고 막 거룩하고 그런 것들만 강조한 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기쁨과 자유와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을 때는 경거망동하면 안 돼요. 물론 그런 마음으로도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실 테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점검해 보십시오. 예배의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전부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것이며,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맛보게 할, 그들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 되어질 겁니다. 그럼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